말씀 잠언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들으라 하고 말하기를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마음을 지키려면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모세가 율례에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둥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자기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 몸으로 행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신 규례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규례,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부터 제가 규례라는 얘기를 언급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번제, 당신이 다 당신 자체를 들여서 번제를 다 이루었어요. 그냥 다 태워서 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은 화목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화목제 예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여러분들 양심의 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화목제 예배예요. 그 악이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악을 하나님이 용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계속 의로워지는 이 화목제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능력이 돼서 다시는 그 양심이 꺼리끼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목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자기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번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한 것이 바울과 요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목제로 본을 보는 생활을 하면서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대언하는 말씀에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이 화목제 예배가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자기 전체를 불살라드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한 그것이 예배 때마다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깨달아지면 모든 죄가 용서, 양심의 악이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리 했든 여러분들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화목제가 드려져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세상은 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한 그 사랑. 사랑은 성애도 아니고 모성애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사랑이 사랑이라고. 그 사랑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없애고 그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만들라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어떻게 믿어졌어?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살린 그 살려내는 그 생명을 내가 믿어진 거죠. 예수를 인해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 여러분 영생 약속이 있어 이제부터. 여러분 영생 약속 받았으면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화목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성해져서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셔서 사명 맡겼듯이 여러분들 사명 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역자예요. 성도들은 항상 그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고 양심의 악을 용서받는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살 때 희망이 솟아올라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규례예요. 이걸 이뤄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백날 천날 예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서 우리는 산 예배 드리는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이걸로 해서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자꾸 거룩하게 드리는 걸로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젖어야 완전히 다 젖어야 되거든요. 어디께까지? 여러분들이 지성소같이 다 젖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인정이 되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거든.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건 누구도 월권을 못이야. 그 내가 원치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택해서 임하신 것이지. 합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해 준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영생 얻는 성령의 생명의 씨가 내게 들어오면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게 다 각각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그릇 비유를 했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다 자기를 깨끗해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쓰신다고죠? 이 신앙에 가는 겁니다. 세상 거 필요 없어. 세상 걸 안 따져 하나님은. 질그릇도 나무 그릇도 은그릇도 금그릇. 그래서 너 금그릇이라고 기여기지도 않고 은그릇이라고 기여기지도 않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고 천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 깨끗하게 하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양심의 악을 다 깨달아져서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네가 살고 있냐. 그것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계속하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뭐예요? 화목제로 드린 이 예배가 드려져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건져내는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서 계속 희망이 더 희망이 차올라서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가 53장이 그냥 내 노래예요. 내 노래. 왜 남의 노래 불러? 내 노래 부르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이 나에게 감동만 든가 갖고는 안 돼. 내 노래가 돼야 돼. 내 노래가. 어떤 찬송도 그 사람도 그 은혜와 똑같이 몇천 년이 와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똑같은 차원의 거 깨달아지면 똑같은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다 내 노래예요. 예, 드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와 미동의 미혹을 멀리하여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는 심리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온전히 거룩해져야 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음녀는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고 미동은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미동은 뭐야? 이쁘고 잘생긴 남자한테 미혹받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 제비족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버는 거 뭐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했어. 아까 본문에서. 하나님 그런 거 안 받는다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가르칠까요? 첫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그래서 마음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우리 육체 안에 있죠. 그 다음 중에 우리 몸이요. 이걸 가장 중요해. 이것이 갖추어지고 나서 다음 주까지예요.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잠언 6장에 넘어갈 때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부터 갖추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성령이 임하신 마음을 지켜 음녀의 미혹을 멀리함으로 몸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솔로몬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시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잠언 5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율례와 율법을 지켜 역사의 주역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귀를 기울여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지식.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 지혜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안 것이 뭐요? 지식이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때에 맞게 은쟁반에 옥구슬이지 때에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때를 분별해서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확실히 알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깨달았다고 아무 때나 말하지 않죠. 그 지혜의 말을 깨달을 사람이 있을 때 말해주죠.
없을 때는 말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정립단도 알지도 못하면 그냥 혼동 속에서 범벅이야, 범벅. 정확해야지 않아. 빛이 오면 모든 게 정확하게 정체가 다 드러내잖아. 빛이 오면.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범벅으로 해가지고 스뻑 그러고 살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보고 말해? 그 지식을 뭘 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네,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쌓아져서 정확하게 아닌 것이 계속 저축한다고 하듯이 내 안에 계속 누적으로 쌓아져서 뭐가 돼야 되니까? 지혜가 돼야 되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난 그 길을 달려간 것뿐이야. 왜? 너무 강권해서. 그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권한다고 하듯이 너무 강권해갖고 새로운 핏줄로 물로 계속 만드는 그 사랑이 막 이끌려서 나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이 가리킴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 강권해서 나를 만들고 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다 먹었다고 하잖아요. 먹었으니까 정확하게 알으니까 정확하게 대원해 드리는 겁니다. 다 봐요. 적당히 뭔 말인지 모르고 범벅 만들어서 죽인지 밥인지 개죽인지 모르게 설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3절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음녀에 미혹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혼미해져서 아무것도 못 견다는 사람이 된대.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성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 호기심 없었을까요? 나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여자아이였을 때는 부모님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섞어놓으라도 가만히 있어. 근데 여자가 초경이 터졌어. 딸이. 남자가 이제 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 그러면 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성교육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다 죄짓고 사는 거야.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생물 시간에 생식기 기능에만 대해서 가르쳐. 무슨 성교육을 시켜. 그게 성교육이야? 생식기 기능에 대해서만 배우고 호기심만 있어. 선대 학장님이 나한테 질문한 게 너 여고 때 누구 사랑해봤냐? 물어봤어. 아니요. 그러면 그거 물어봤어. 호기심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내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거 접어버리고 난 내 목적을 향해서 사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남자하고는 다른가 보다. 그러셔. 그래서 남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자들은 호기심 때문에 이성에 넘어가서 철없이 불장난을 하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내가 그랬어. 근데 학장님이 그렇지. 그게 진짜 양반이지. 정말 학장님 나를 다뤄보는 거 외에는 정말 나에게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나는 학장님 나는 제자 중에 막대한 짓을 안 하셨어요. 나한테는. 지금까지. 선대 학장님 모시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쟤는 진짜 양반 교육을 받으네. 이러시는 거예요. 왜? 학장님한테 그냥 인사만 드렸는데 어느 날 새벽에 새해도 니들은 내일 아침 나한테 와서 다 세배하래. 갑자기 이제 모든 해를 바꿨을 때 그런 것이 없었어. 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12월 31일 날 내일 아침에 니들 다 와서 세배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내 전 재산이 3,000원 있었어.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재산이라는 게 딱 3,000원 있었어. 그래서 세배하라니까 이제 개량한복을 그때는 잘 입을 때니까 개량한복 입고 이제 돈 3,000원을 봉투에다 넣어서 거기에다가 썼어. 일양만강하옵소서 하고 썼어. 그리고 세배드리러 이제 들어갔어.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세배드린다고 이제 생전 신발 벗고 학자님 방에 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문 밖에서 인사하고 네, 일을 했지. 그래서 이제 세배드리러 게 신발 벗고 이제 학자님 방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학자님이 앉으시니까 이제 세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드렸어. 이게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세뱃돈이요. 그랬더니 내가 줘야지 네가 왜 나한테냐?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거기서 학자님 놀라셨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벌으면 부모님에게 우리 세뱃돈 드렸지 부모님한테 세뱃돈 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학자님이 나한테 세배하려면 세뱃돈 갖고 와!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받는다 이거예요. 세배. 왜? 나한테 세배하고 싶은 사람 뭐하라? 세뱃돈 갖고 오고 세배하라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님이 나보고 그러셨어요. 항상 너는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난 그렇게 그 학자님이 늘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렇다고 학자님 내 믿음을 저기 할 줄 모르니까 막 한 번 막 두 번인가 세 번을 막 따로 보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마음 알았어요. 그게 내가 그때 그걸 몰랐으면 난 36개 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다룰 때 내게 이 기가 나갔어요. 여기 흉경막에 멍이 들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도 그렇게 다뤘어요. 그분이. 그래도 이만큼 오해가 있고 미운 마음이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다뤘다라고 나는 본 것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것처럼 거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었으면 나 36개 했어요. 내 승질 맞짱 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를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런 거로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으로 성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정문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자아이는 결혼해서 보호자, 남편 보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부모예요. 그게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이게 여자는 보호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근데 컸다고 이 성의 경험을 했다. 남자가. 그러면 뭐라고? 그 집에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아내 삼어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너는 선물 돈만 드려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보호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이 길 갈 때도 우리 아버지가 승낙하셨다고.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게 해서 이 결혼 않고 이 길 가는 것도 아버지 승낙 다 받아서 했어요. 갑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짓는 동침에 대하여 가르치고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은 짧고 하니까 가서 공부를 하셔야 돼. 아셨죠? 주보 있으니까 가서 다 공부하셔요. 신명기에 가서 보면 그 빙패 드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남자가 여자를 성경험을 시켰어. 그럼 빙패를 드리는 그 빙패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은 50세겔. 은 50세겔이면 돈 가치가 얼마인 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데나리온으로
첫 것이 하루 품삯이었죠. 은 50세겔이면 200일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15만 원이라고 하면 200일이면 약 3천만 원이요. 얼마나 성범죄를 금하게 시키고 책임을 짓는 이 성경험을 하고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교육했어요. 다 따져서 계산해서 성경을 다 꿰뚫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확신도 없고 뭣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명기 22장 13절 30절 여러분 거기 가서 쭉 다 체크하세요.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음욕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악이 드러나 안 드러나. 근데 그걸 용서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있을 때마다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 마음의 음욕 자체가 다 없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대로 음욕이 지랄이고 다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진짜 능력이 뭔지 알지.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안 지켜는 게 능력이야. 갑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런 세상령에 좀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 마음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 이끌어낸다는 얘기죠. 그 사랑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난 그 사랑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 배웠고 그 사랑이 전체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음죄는 호기심의 생각에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서 음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듣고 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거룩하면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신의 말은 가치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불쌍한 거 하고 그냥 그러니까 나를 건드릴 수 있어 없어? 다 이겨버린 것이죠? 들었다고 그런 반응이 없는, 왜 십자가에 죽었잖아. 안 죽었으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아져 가서 거룩하게 될 때는 육의 욕심과 정욕과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거룩해진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가 양육받아 가는 것이죠? 그럼 못 박아 죽었으면 그런 말 들었다고 감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하나님 능력이요. 능력 그냥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능력 받고 나서 능력이 오면 확신이 가고 확신이 있고 나면 확신 있게 나처럼 분명하게 말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횡설수설하지.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쾌락을 좇는 자는 마귀의 통치를 받아 그 발이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이 음부로 나아가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불의를 쫓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못 나와 거기서.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나와. 왜? 그게 자꾸 좋거든. 육신이 거듭난 것이 없으니까 자꾸 그 미혹이 자기를 끌고 가거든.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6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점점 빠져들어가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보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쫓으면 결국은 다 어디로 빠진다고? 동성연애까지 빠진다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이게 세상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말이 우리를 미혹을 못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깨닫게 해서 그 능력이 나를 죄를 안 짓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그 말을 좋아하다 보니 그쪽으로 빠져 더 죄를 짓고 살아. 그 얘기예요. 갑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여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깨닫기를 싫어해. 그걸 싫어하니까 죄 속에 점점 더 안다고 그러지. 아까도 그 세상이 점점 가.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갈라져서 심판대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은 내어버려 줄까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게 아니야.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줬는 것이죠. 못 깨달아져서 죄가 좋은 사람은 죄를 쫓는 게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자유라는 건 자기 선택권이야. 노예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복종해, 그게 아니고,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말대로 복종하게 만들면 그게 진리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정말 그런 게 진리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배워내 준 것이 가르친 것이고, 이제 본인들이 깨달았으면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을 줬는 것이고, 안 깨달아서 죄 속에 있으면 죄를 자기가 선택해서 좁게 되어서 하나님 내버려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말하였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 옳다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인정 안 해. 우리 죄 안 짓는 사람 옳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뭐를 옳다고 나는 인정하고 사냐 그 말입니다. 죄 짓는 거 옳다고 해? 그럼 여러분 다 죄인이요. 죄를 안 짓는 걸 옳다고 해? 그 사람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영생을 얻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래서 반대합니다. 차별금지 말이 참 좋죠. 그 속에 들어가면 동성애 합법화가 들어있어.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올립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영국이 통과시켰어요. 그거 통과시키고 뭐야? 이슬람 다 받아 영국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 일어나고 있어. 미국 받아들여서 그 난리 났어.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동성애라는 말만 꺼내도
수갑차. 우리 한국 사람 목회하는데 그 말씀 가르쳤다고 수갑 찼더라고. LA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영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갑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 성 정체성을 말살하는 선정적인 말을 가르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다서 1장 6절로 8절에 가면 잘 나와요.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해서 그때는 그 덜했지. 심판했다고 했어.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동성연애 때문에 불심판했거든. 근데 그렇게 또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 세상 분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거룩해진 사람만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럽게 자기 귀한 몸을 갖다가 그렇게 더럽게 굴려 인간 같지도 않게.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6절로 8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 다른 색이 뭐야? 동성연애거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짐승도 그런 성생활 안 하고 살아. 짐승은 분명하게 하고 살아. 근데 짐승보다도 인간을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다 유황불로 들어가게. 그게 다 무슨 병이에요? 영적 병이야. 아까 가르쳤잖아.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을 움직이게 해서 죄 짓는다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김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4장 4절에 말하였습니다. 왜? 세상에 벗이 되고 세상 말을 듣고 살아면 뭐 하니까? 하나님하고 멀리 되고 자꾸 죄 짓는 말만 듣게 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명철의 귀를 기울여 세상의 미혹의 말을 이김으로 음료와 같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원히 만족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져서 우리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을 좇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달아져서 이 화목제물의 예배가 돼서 이제 성령으로 양육이 받아져 가면서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열매가 없어서 어둠의 말을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 마음에 만족하면 육신적인 그 가치 없는 말 안 받아들여. 내 경험이야. 별 소리를 해도 안 받아들여. 왜? 그냥 아유 불쌍하고 저것밖에 모르는 사람 너무 가치 없다. 아유 하나님 앞에 저도 나처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죄 속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다 심령의 만족이 없어서 죄에 미혹받는 거거든. 심령에 만족하면 죄의 미혹을 받을 수가 없어. 지금 다시 죄지면 다시 또 막히거든. 그러면 교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요? 또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해지고 세상 말을 또 가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죄 안 짓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쳐드렸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계속 죄를 안 짓는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뭐한다? 자꾸 마음에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심령이 만족해지면 뭐한다? 이제 죄 짓도록 미혹하는 말 자체가 이제 싫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뭐야? 불쌍하고 저게 뭐야? 악이니까. 악에게 저앉아. 앉은다 그 말이야. 어떻게 져? 선이 악에가 어떻게 져? 선이 이기지 악을. 악이 어떻게 선을 이겨?
여러분 목숨을 못 이기니까 악에게 지는 것이지. 선을 진짜 깨달아 여러분 목숨 이겨봐. 악에게 져? 선이 이기지. 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만족하는 사람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말에 미혹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지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을 이김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지켜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라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언 5장 7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로 미혹하는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여야 하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음녀를 멀리하여야 하며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냥 미혹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길 가는 사람이죠. 그 길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멀리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조차 사는 사람은 그런데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야. 아직도 자기 가치가 섣분짜리도 안 돼서 그런 말에 미혹받습니까? 자기가 섣분짜리도 안 되게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못 받아서 거룩해지지 않아 자기가 섣분짜리도 안 되게 자기가 만든 것이지. 그런 말에 미혹이 돼서 흔들리면 그 가슴 갑을 미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에 정말 그걸 받아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못 바꾸는 그걸 받았는데 그런 섣분짜리가 안 되는 그런 말에 미혹받아? 누구도 모르는 그 비밀을 나는 가졌는데 나는 몰라. 그렇게 믿고서는 그냥 다 이기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떼달 먹었으니까. 누가 시시껄껄한 돈 이런 육신적인 얘기하는 것은 뭐야? 관심도 없으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소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잠언 5장 9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인생이 뭘로 끝나? 한탄으로 끝나. 육신적으로 살면 더럽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희망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희망에 기쁨이 있는데 무슨 죄를 져 합니다. 그런 고로 음녀의 미혹을 받아 말초신경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방탕에 내어버리는 삶을 사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최고 미련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였어요? 하나님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못 깨달으니까 자기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방림해서 가장 인생을 미련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일찍 그래서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난 정말 이게 일찍 깨닫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잖아요. 이걸 수도 없이 읽어서 지식으로 이게 지식이 뭔지 이게 지혜가 돼서 나를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시키면서 양육시킬 때 그 기쁨 속에서 세상과는 있고 그 상관없이 그 기쁨이 내 속에서 다 감당 이기게 하니까 그냥 좋아서 갔던 것뿐이에요. 육신이 약해서 맨날 언제 꺼질 것 같아 같이 언제 생명이 꺼질 것 같이 생겼어도 안 살아보고 안 간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그것이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이게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안 믿어져. 확신이 안 돼.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진 사람은 깨달아지는 대로 확신해 거하면서 하나님께 갈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참 자아를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는 생명으로 자존감이 굳건해 의를 행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 병이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규례를 알아야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지? 예수님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또 그동안 모르고 예배 드렸잖아. 오늘 비로소 내가 가르쳤잖아. 예배 화목제를 드리는 거, 죄를 용서받는 것이 깨달아, 악을 드러내서 깨달아지는 것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깨닫는 화목제가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그래서 깨달은 거 지켜라 그 말입니다.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조건이 다 달렸지? 그거 다 행하면 세상에 있는 병 안 들게 하는데 치료해 준대 다. 근데 그 앞에 거 하나도 안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처음에만 해줘. 그런 속에서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살면 또 해줘? 안 해줘? 기독교가 다 거기에 갇혔어. 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인격이 참자를 못 만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어떤 교회 댕기네 뭐 하네 그 해도 그냥 사랑하고 말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 그냥 감사하다. 전자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그래서 지혜를 갖고 필요할 때 깨달을게 한번 해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끝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서 붙어서 또 배우려고 하면 가르쳐주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와라. 값없이 목마르고 값없이 가르쳐주면 그거는 뭐야? 원할 때 깨닫는 것이, 원치 않으면 깨달아. 원하면 자기가 공부하라 안 해도 공부 잘해. 몰라,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분이고 그 전체 그냥 모든 거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난 그냥 믿어. 나는 인생 누구한테도 코치받고 사는 적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서 만들어 주신 것뿐이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여 육체의 정과 욕심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미혹의 말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치 없는 선정적인 말을 저버리는 인생을 삶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육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와 명철을 얻어 옳은 의를 쫓아 살아감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치 없는 미혹의 말을 저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치 저버렸으니까 나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 버린 거 미련 있어? 생각해? 버린 거 돌아봐? 여러분 삶에서 부지런히 쓰다가 삶에서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 더 좋은 거 발견하면 휘떡 버리잖아. 그럼 버리고 미련이 있어? 마음이 그래요. 저버리면 끝난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미혹의 말을 받아들여 육체의 쾌락을 좇는 인생을 살아 멸망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영원히 만족함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내 아들아 들으라 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을 지켜 음녀의 미혹을 멀리하라 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음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몸이 글쎄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글쎄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5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체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러니까 마음만큼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각각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게 몸과 마음이 각각인 사람이 이원론에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경지로 올라가서 그렇게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 깊은 걸 또 가르칠 테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을 사랑하여 선정적으로 미혹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에 쉽게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못 깨달으면 육체는 다 거기에 동요를 받아. 왜? 거기에서 못 나와서 마음이 못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육체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를 배워 먼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이성과 지성을 갖추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성과 감정은 이성과 지성의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죠. 그걸 원하시는 것뿐이요. 그럼 그거 알았으면 죄죠? 제사 필요 없어. 아직도 율법적인 규례, 율법적인 절기 그런 걸로 성경 가르쳤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위에 굴림하고 앉았어. 마귀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율법 아래 가둬놓고 지가 거기서 굴림하고 앉았는 것이 목사요? 아니요, 목사요 그거는. 그런 것.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성과 지성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영성을 갖추고 십자가의 능력인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가치 없는 말을 저버림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라 하신 말씀에서 자유롭게 되어 죄를 짓지 아니하는 품성을 갖추어 의를 행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례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과 지성을 갖추지 못하여 선정적인 말에 미혹을 받아 죄짓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도 영성을 갖추지 못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삶으로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러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나오면 잘 나옵니다. 세상 지식 배웠다고 이성과 지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성과 지성은 세상의 이성과 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성, 지성 갖췄다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성의 지성을 갖고 보면 죄에서 못 나왔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게 무슨 이성이고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죠. 그게 무슨 이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성과 지성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가르친 건 죄를 안 짓는 사람, 그 사람을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 사람들은 육체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한 말들을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 둘째 사망 들어간다고. 첫째 사망은 아담에게 속해서 죄지고 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첫째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진짜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해갖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안 하시냐 그거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시부렁거려요. 거기 가서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야만 하나님 임재하죠. 거기 넘어가는 게 천국에 스스로 든 고자예요. 알긴 아냐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라만 봤어. 아직도 아내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깨닫고 그리고 온전하대야. 가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온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성과 지성을 갖추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깨달아 성령으로 거듭난 영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 의지가 강하여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음과 몸은 마치 바늘과 실 같아서 우리 손으로 바늘을 움직여 꿰매면 실이 바늘에 자취를 남기듯이 손이 그래서 능력이요. 바늘에서 실 꼈어. 바늘 실은 뭐요? 손의 능력을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뿐이죠. 그럼 바늘이 간 자국을 실이 자취를 남겼지? 제일 이해시킨 게 쉬운 게 이거라서 내가 비유로 들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죠.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그 기쁜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양육받아 온전해. 그래서 양육받아서 장성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졌어! 끝났어. 거기서 회개가 나오게. 처음 성령을 씨를 심어줄 때부터 더 어렵다고 내가 가르쳤어, 지난주에. 왜? 다윗도 한 번 죄를 안 졌어. 다윗이 통해 자복하고 다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해달라고, 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매달리면서 끝에 가서 거기서 제사한 그 은혜를 알아.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 죄가 뭔지 알아야 사랑 받은 것을 자기가 깨달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걸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다윗이 살았어.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죄 지면 막혀서 다시. 죄가 하나님의 내 사이를 다시, 내 죄가 다시 막은 거예요. 무슨 놈이. 그러니까 다 방종하고 살면서 지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 죄 졌으면 여러분 매달려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 통치를 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를 계속 깨닫게. 그러니까 양심의 약을 드러나게 해서 또 깨달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양육해서 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통치를 받고 살게 해서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는 우리가 생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이 더 기쁘죠. 내일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통치를 받아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점점 더 역사가 강하게 하시니까 그만큼 더 기쁘니까. 그 깨달음의 생활이 안 되면 더 못해져가. 세상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희망이 없어서 지옥으로 내려가. 근데 우리는 그 희망이 하늘날까지 올라가. 그 기쁨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의로 움직이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몸이 의를 행하게 만들어준다고. 바늘과 실같이 이해됐죠? 우리 몸은 의를 행함으로 의의 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옆에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책들이 죄진 사람들 책들대로 둘째 삼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책들의 기록대로 의의 자취가 남은 대로 상급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받을 사는 사람이 무슨 슬픔이 있고 무슨 저기에 있어. 몰라서 넘어지면 다시 그 사랑 깨달아서 일으켜서 다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준 그 사랑으로 그냥 또 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냥 계속 거룩하게 양육시키는 특별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인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죄를 안 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몸은 마음을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키고 몸가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